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안부를 얘기하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또 이걸 위해 기도한다, 에베소서나 빌립보 다 그 기도문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고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난 다음에 6절부터 오늘 읽는 10절에 보는 것처럼 아주 본론에 들어가서 좀 심한 말을 여기 많이 했습니다. 그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6절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또 8절 끝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네 번이나 걸쳐서 다른 복음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주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죠. 그 전하는 자들을 지금 저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너희들도 그걸 따라가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절대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마음이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 오늘날 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카나다에서 온 70 중반의 선교사님,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잠깐 오셨기 때문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또 다시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복음이 없다. 한국 교회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경영학 박사를 받고 또 목사가 되고 또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사역을 하신 그런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이단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 신천지를 비롯해서 200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000만 성도라지만은 정확히는 한 650만 정도를 볼 겁니다. 그것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들 교회를 잘 안 나오시고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이단이 기독교인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가장 부흥하는 이단이 있다면 대구에서 얼마 전에 모였던 그 신천지 수료회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잖아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복음에 굳게 서 있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질타하고 그런 복음,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그것이 참 복음이 아니죠. 그걸 받으면은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다른 복음이 뭔가 하니까 그것은 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란 말이 뭐겠습니까? 은혜란 말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는 어버이 은혜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뭘 바라고 그렇게 모든 걸 베풀겠습니까? 그저 뭐 건강하게만, 튼튼하게만, 바람직하게만 살아가면 그거로서 축한 거지. 거기에 뭐 반대급부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값없이 못 줘서 마음이 안타깝겠죠. 은혜다. 그 뭐 은혜가 아닌 것은 뭐냐?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죄된 모습 그대로를 불러서 우리 죄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가 있는 줄도 몰랐고 십자가에 죽은 줄도 몰랐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줄도 몰랐는데,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2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마는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믿으라. 그 믿고 그 안에서 할례도 또 베풀으라고 하니까 할례를 받아라. 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그 율법을 하나만 어기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만 어기면은 다 어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것을 행하면 다른 것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한 거죠. 내가 지킨 거니까. 그럼 내가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참된 은혜가 되려고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참된 은혜가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간 세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그 복음의 사실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장에 가 보면은 그 베드로가, 게바가 이제 안디옥에 왔을 때에 거기 유대에서 내려오는 그 야고보로서 아마 파송된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과 접촉 안 한 것처럼 아주 외식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참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거의 뭐 수제자라고 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제자인데, 바울이야말로 참 아웃사이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전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 바울이 아주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드로 전후서라는 서신들을 남겨주었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바른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함으로 바른 복음에 따르는 합당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서 결국은 일시적이지만 바른 복음을 부인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교정하고자 그만큼 바른 복음에 대한 것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은혜에서 떠난다,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다. 마치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 들을 때 우리는 바울은 매우 편협적이고 독선적이고 좀 너그럽지 못하고 좀 모든 사람을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은 히브리적으로 구약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나데마라 해서 그 복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주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것이고, 그걸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지옥 가는 것이고 구원 못 받는 것이니까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도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젊은이들은 지금 40% 이상이 코로나가 회복돼도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저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그게 예배 주일 성수한 거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한 비난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 교회는 지금 복음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참된 복음에서 떠났다. 그게 뭐냐? 기복주의다. 미국에서 들어온 이 경영 교회 성장이라는 경영학적인 방법, 이 상업적인 방법, 마케팅 방법,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세속적인 복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 복음이 변질돼서 기복신앙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한국은 전통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유교적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내려와서 복음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바른 삶을 자꾸 추구하려고. 바른 삶은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은 바른 삶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 할 때 그보다는 바른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그대로 주로 섬기는 참된 복음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신자를 믿지 않는 자를 보냈습니다. 전도하려고 보냈는데 6개월 동안 다녀도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아니 6개월이나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모른다고 하면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이 문제인데 복음영광교회는 교회 이름에서도 복음을 집어넣은 걸 보니까 확실하게 그걸 전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강단에서 누가 서든지 간에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강단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또 나아가서 우리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인구 비대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줄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서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는 바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